안녕하세요. 244번째 책을 소개하겠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윤기의 그리스의 로마의 신화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책을 일본 여류 작가가 여성 작가가 써가지고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인데요. 아마 이후에 이제 이윤기 씨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여기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리스 아테네 이쪽 지역에 보면 이제 신화가 굉장히 많죠. 신전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현지 답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갖다 썼는데요. 이 책은 이제 제가 그 사놓은 책은 이제 3권까지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이 이제 있는데요. 몇 권 나왔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책은 신화라고 하는 게 신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어떤 이제 사상, 철학, 뭐 인생관들이 신들의 얘기에서도 잘 이렇게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이제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성경과 이제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이라든지 에로스라든지 뭐 아가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여기 이제 신화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 이 설교 시간에 목회자들이 인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시간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 책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쪽에 이제 이 얘기들이기 때문에 좀 우리 이렇게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이용기 씨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먼저 이렇게 좀 쓰며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그 안내하는 거대, 자기는 이제 그 안내하는 텐데 그것을 따라서 이제 좀 오면 좋겠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글을 쓰고 있는 이것을 보시면 이 신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리아드네의 실타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남쪽에 있던 섬나라 크레타에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원래 아테나에 의해서 태어난 이 사람은 손재주도 좋았거니와 뭘 만들기도 퍽 좋아했다. 아테네 사람들은 원래 손재주가 좋았던 모양인가? 뒷날 트로아이아 전쟁 때 목마를 만든 것도 아테네 사람들이었다. 크레타 왕 미노스는 이 사람에게 미궁 하나를 만들 것을 명령했다. 미궁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길이 하도 꼬불꼬불하고 고약해서 나올 수 없는 감옥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미궁에 빠졌다고 한다. 미궁에 들어간 사람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고 미궁에 빠진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다. 미궁 속에 꼬불꼬불한 길은 우리로 미로라고 부른다. 다이달로스 왕의 명을 받고 들어갈 수는 있어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을 만들었다. 미궁 또는 미로를 뜻하는 영어 단어 레버린스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미노스의 왕이 미궁을 만들라고 명령한 것은 미노타우로스를 가두기 위한 것이었다. 미노타우로스는 미노스의 황소라는 뜻이다. 이 소는 어느 소가 아니다. 대가리만 소대가리일 뿐 목 아래는 사람과 조금 다름없는 괴물이었다. 말하자면 우인, 머리는 소고 몸은 이제 인간이었다. 이 미노타우로스는 여물을 먹는 대신에 사람의 고기를 먹여야 살 수 있는 고칫거리의 괴물이었다. 하지만 왕이 이 괴물을 죽일 수는 없다. 의아단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따라서 아들과 다름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이라도스가 미궁으로 만들 때는 왕은 이 괴물을 미궁에 가둬버렸다. 미노스 왕은 당시 약소국 아테네 왕을 협박해서 해마다 12명의 선남 선녀를 그곳에 바치게 했다. 미궁에 갇혀있는 미노타우로스의 먹이로 던져주기 위해서였다. 영웅
테세우스는 아테나의 왕자였다. 그가 자기 나라 선남선녀들이 미노타우로스의 먹이로 희생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노타우로스에 희생될 12명의 제물을 껴들어 크레타에 들어가게 됐다. 그는 다른 제물과 함께 미궁으로 들어가서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죽여버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크레타의 공주인 아리아드네가 영웅 테세우스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와 같은 용기 있고 잘생긴 청년이 미궁에 던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미궁에 들어갔다가 미노타우로스의 먹이가 되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미궁을 만든 다이달로스는 뒷날 이 미궁에 갇히게 된다. 미궁을 만든 자가 바로 미궁에 갇히게 되는데, 하지만 다이달로스는 아들 아킬로스와 함께 미궁에 탈출을 했는데 새의 깃털을 주워 모아 쫀쫀이 엮어서 날개를 만들고 이 날개를 타고 아들과 함께 탈출한 건데, 이것은 먼 훗날에 다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아리아드네는 가만히 테세우스를 찾아가 실이 잔뜩 감겨있는 아마실 타래를 하나 건너주게 됩니다. 드디어 테세우스가 12선남선녀가 섞여서 미궁으로 들어가는 날이 왔다. 테세우스는 어떻게 했겠는가? 테세우스는 살며시 품 안에 있는 그 실타래를 꺼내고 실것을 풀어 미궁의 문설주에 묶은 미궁 안으로 들어가면서 솔솔 실을 풀기 시작했다. 첫 갈래에 테세우스의 심표가 있게 되겠지만, 테세우스는 16살 때 이미 방 앞에 섬들을 번쩍 들어 올린 천하 장사의 아버지를 찾아 아테나이로 올라가면서 내노라 하는 도적을 무수히 쳐 죽인 젊은 영웅이기도 하다. 테세우스 미궁 속에서도 미노타우로스를 때려 죽였다. 남은 일은 아테네 젊은이들을 이끌어 무사히 미궁으로 빠져나오는 일이야. 그 미궁으로 빠져나온 것은 실타래 실을 따라서 그 미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미궁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하도 그 의미를 읽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신하는 미궁과 같습니다. 신하라는 미궁 속에서 신하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독자에게 아리아드네의 실타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상상력입니다. 12꼭지의 글을 신하 이해의 열쇠로 삼는 이 책은 필자가 신하의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한 책입니다. 각기 열쇠에는 또 무수한 꼬마 열쇠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큰 열쇠, 작은 열쇠, 작은 열쇠로 독자들에게 나름대로 그 신화를 열기를 바랍니다. 필자의 해석은 필자의 실타래이지 독자들을 위한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는 결코 아닙니다. 모쪼록 독자가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아리아드네의 실타리로서 미궁의 진입과 미궁의 탈출을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미궁의 입구에서 기다리는 아름다운 공주 아리아드네는 이렇게 진입과 탈출을 시도한 이렇게 진입과 탈출을 성공한 독자에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테세우스의 아리아드네가 아닌 나의 아리아드네를 만나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면서 신화는 지혜로운 바다의 딸림 신 프로테우스와 같다. 프로테우스가 몸바꾸기의 도사이듯 신화도 몸바꾸기의 도사이다. 페르세포네의 신화는 디오니소스의 신화에서 얼마나 교모한 몸바꾸기를 보이고 있는가. 신화의 의미를 알아내려면 우리도 신화를 타고 눌러야 한다. 사슬로 붙잡아 우격다짐으로 가그쳐서 신화는 제 모습을 보인다. 우리에게 어떤 사슬이 있는가? 신화를 잡아묶을 사슬은 아리아드네의 실타래일 수도 있다. 상상력일 수도 있는 것이다. 아리아드네 실타래와 아리스타오스의 사슬을 무기 삼아 들고 우리도 저 신화의 시대로 달려 들어가 보자. 독자는 지금 신화라는 이름의 자전거를 배우고 있다 생각하라. 처음에는 필자가 짐바지를 잡고 따라간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달리기만 바란다. 필자는 짐바지를 넣은 지 오래다. 독자는 혼자서 어떤 먼 길을 달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에서는요, 이제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성경의 이제 이야기와 이제 근접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제1장에서는 잃어버린 신발을 찾아서 외짝 신사나이, 테세우스의 신표, 집신과 유리구두와 꽃신. 제2장에서는 황당하게 재미있는 세계, 모든 것은 카오스에 시작되었다. 티탄 12남매가 만든 세상, 신들의 전쟁, 올림포스, 카오스라고 하는 시간적인 것을 또 얘기를 하죠. 3장에서는 사랑의 두 얼굴, 음탕한 아프로디네, 에로스와 푸시케. 이게 이제 성경에 이제 여기를 많이 좀 인용을 하게 되죠. 제4장에서는 길리는 태양의 마차, 파에톤의 짧은 한 살이. 제5장에서는 나무에 대한 예의, 타프네의 얘기, 걸신 들린 에루시크톤. 제6장에서는 저승에도 뱃삭이 있어야 간다. 하데스의 도독장가. 제7장에는 노래의 힘이 세다. 오르페우스의 사랑. 그래서 이제 이 노래에 대한 그 근원을 소개하면서 소개해주고 있죠. 제8장에는 대홍수, 온 땅에 넘치다. 인류의 아버지 데우칼리온, 필레몬과 바키우스. 이 대홍수의 사건은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고요.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이 신화가 나오죠. 성경에 노아의 홍수의 그 신화인 것처럼 그런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제9장에서는 흰뱀, 검은뱀, 왕뱀, 피톤, 병 주고 약 주고. 그렇다면 뱀은 무엇인가? 제10장에서는 술의 신은 왜 부활하는가? 디오니소스는 또는 바쿠스, 술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술은 인류의 이제가 이게 나온 이후부터 계속 존속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를 시작하면서 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 시대도 보면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이제 술에 취해, 포도주에 취해 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11장에 보면 머리의 뿔, 사타구니의 뿔, 화수분의 단지, 아킬로스와 슬픈 고백, 뱀과 항소, 아말테이아, 플루토스의 보물창고, 프리아포스의 뿔, 양말과 버선. 제12장에서는 기업과 망각, 무사히가 사는 집, 망각의 강물, 추억의 슬픈 해독제, 리바디아의 추억.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끝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권 3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신들의 마음을 비우는 12가지 열쇠라고 하는 3권에 소개를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타래를 푸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상권에 있는 것도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앞에 책을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이게 신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책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만은 3권에서는 이제 제1장에서는 믿음은 돌을 인간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인간으로 이제 형상을 많이 그리스가 보면 그런 이제 조각상들이 많잖아요. 2장에서는 오만한 인간은 돌로 만들기도 한다. 3장은 은총 그루자루 없는 칼, 4장에는 소근성지 그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 자꾸 요즘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여기에 소개하고 있죠. 제5장에는 인간과의 약속은 신들과의 약속. 제6장에는 신들과의 약속은 인간과의 약속. 제7장은 신들은 알매 대상이 아니다. 제8장은 신들은 교름의 대상이 아니다. 제9장은 방하던 인간 필레우스 영생불사를 누리다. 제10장에는 천마의 주인 벨레로폰 방황의 들에 떨어지다. 제11장에는 멜레아의 그로스의 오버. 제12장에서는 프로메테우스 마침내 해방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뒤에 신화에 대해서 쭉 이렇게 뒤에 이제 설명을 역시 실구리 얘기처럼 얘기하고 우리 한국에도 신화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신화는 아주 신비스럽고 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 그리스 이제 아테네 같은 데 가보면 그 신전들 그런 어떤 조각상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가서 현장에서 그것들을 이제 보면서 자기 자신 나름대로 이제 신비한 실타래를 하나씩 이제 이어가면서 자기가 썼다. 그래서 독자들도
그런 길을 이렇게 안내하는 길로 따라오면 되게 될 것이다. 근데 신화를 보면서 그 어떤 사람이 뭐 이용식 이 사람이 이제 본 것이 다는 아니니까요. 거기서 생각하는 그 관점들이 다를 것이고 그 이제 구도로 내려오는 그런 얘기들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이런 이제 책들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